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이 법에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겠죠. 그런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법입니다. 법이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울타리.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는 것, 장수.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장수의 비결을 그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화내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좋은 물 마시면 오래 살 수 있다. 뇌에 필요한 음식을 주면 오래 살 수 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치아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손발이 움직이면 오래 살 수 있다. 사랑을 나누면 오래 살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수하는 비결이 그 나라별로, 그 문화별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장수하는 비결은, 성경에서의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현실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죽음 이후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의 복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은 내세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법을 통하여 그들의 육체를 괴롭게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애굽에서 생활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이 통하는 사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탈출시키는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지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이 법은 다시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3장까지 안식일 날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4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전에 선포하였던 그 법을 다시금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소개하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알브롤에 대한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바알브롤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롤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시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에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데, 눈으로 본 사람은 20살 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20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브롤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25장 1절과 9절에서는 이 바알 보롤이라고 하는 사건이 보롤이라고 하는 지방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죠.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덫을 놓았죠. 올무를 놓고 그들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광야 생활하고 있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특별한 이 우상 숭배의 예배에 남자들을 다 초대하잖아요. 이 모압 여인의 제사장들, 그 현랄한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 많은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라 이 연병할 놈이라고 하는 말이야. 에라 이 연병할 놈아. 연병은 뭐죠? 전염병이잖아요.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을 놈.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했어요. 연병할 놈, 연병할 놈.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참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을 놈이라고 하는 욕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욕이에요. 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예전에는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전염병에 대한 원인, 오늘날에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어떤 바이러스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전염병은 하늘에서 내리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기 위하여 내렸던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전염병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에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20살 밑에 자기 부모들이 그 일로 인하여 죽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 봐라. 그때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 보롤이라고 하는 우상의 명령을 따름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그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라 이거예요. 또 한 세대는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이 바알 보롤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4장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너희들이 빠져서 영혼 없는 우상이라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섬기지 말아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만들지 마라 이거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절과 2절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주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한 9년 거의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그리고 요단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에서 신명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재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 참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예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에서는 혹시 속이는 자가 나타나서 피조물들이 그 속이는 자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들을 위한 구속의 계획,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화입부는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언약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크신지를 아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가끔 보는데요. 정말 신비중에